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특강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하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진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습니다. 감리교 원로 목사님이시죠. 40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2007년도에 영예롭게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40년 동안 딱 두 교회를 섬기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 목회를 하신 셈이죠. 중간에 감리교 감리사로서 사역을 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이 북가주의 오클랜드 감리교회를 목회하시고 미국 본토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LA 다운타운 코리아타운에 가시면 LA 연합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두 번째 목회를 하시고 그 긴 40년 동안의 두 교회를 목회하실 정도로 안정되게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 김광진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귀한 갈등과 화해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광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참 인생에 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운이라는 거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자꾸만 이게 계속이 되면은 그 운도 실력이다.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실감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941년에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45년에 충청도로 올라왔다가 아버님이 1945년에 돌아가셔서 아들 넷을 데리고 30몇 살 먹은 젊은 과부 어머님이 밀양에서 잘 살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한 20여 년 고등학교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그때 페니실린이 없어가지고 늑막염으로 4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만 4살이고 우리 형님들이 8살, 12살, 13살 이런데 아들 넷을 데리고 그 안동김 씨집 양반 며느리가 충청도 버스도 안 다니는 충청북도 청원군 산청면 송강리 거기는 버스도 안 다니는 데고 3월달이 개학인데 가을 단풍이 질 때 교과서가 오는 초등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으셨는데 거기서 그 시아버지가 밭하고 논을 조금 주고 소자기를 맡겨가지고 농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거기서 아들 넷을 기를 생각하니까 너무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충주라고 하는 조금 큰 도시로 갔습니다.
충주에서 2년을 살아서 제가 충주 남산국민학교를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다음에 어머니가 그래도 좀 배우신 분이니까 욕심이 있어가지고 정말 아무런 계획이 없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 촌여자가 시골에서 농사 짓던 선생 부인만 하던 사람이 서울에 생활력이 있습니까? 1948년에 제가 서울에 왔는데 용산에 있는 그 산꼭대기에 수돗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거기서 제가 살았는데 어머님이 막내 아들을 어떻게 공부를 좀 좋은 학교 보내서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수돗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 판자촌에 살면서 그 당시 서울에서 제일 좋은 학교 덕수초등학교에다 저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덕수초등학교는 그때 다 집차 타고 오는 국회의원 아들, 딸, 장관 아들, 딸 그런 고관이 아니더라도 아주 부잣집 아들, 딸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 학교를 어떻게 부정 입학 남의 주소를 해가지고 제가 이게 부정 입학을 한 사람입니다. 위장 뭐라 그러죠? 위장 전입. 네. 그때는 위장 전입이란 말이 생기기 전이네. 그러니까 제가 무죄입니다. 거기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이 거기서 용산에서 버스 전차를 몇 번 갈아타고 광화문에서 내리는데 전차에서 내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거기 그 동네 좋은 학교들 많잖아. 거기 다니는 누나들, 형들 있는데 거기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가방을 끄집어내가지고 10,000원 전차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가서 저희는 가난하니까 어머니는 한 번도 학부형 회의에 가신 적도 없고 무슨 명절이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한 번도 선물도 못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공부도 물론 못했고 시골 촌놈이고 저 뒤에 앉히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학교에 자주 오는 애들은 학생 그 콩나물 실고 같으니까 어머님의 극성에 따라서 앞에 좋은 줄을 앉히고 지금 여기 앉은 권사님들처럼 이 금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성의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저 뒤에 저 사모님이 앉은 자리에 거기를 앉히는. 그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제가 덕수초등학교 3학년 성적이 그때는 이렇게 몇 분의 몇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77명 중에 75등을 했어요. 꼴찌로 두지. 저한테는 참 6.25 사변이 아주 행복한 저에게 인생에 큰 복을 준 해였습니다. 제가 6.25 사변 날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사변이 안 났으면 덕수국민학교를 75등으로 졸업해가지고 중학교를 못 가든지 아주 3류 4류 학교를 가는 건데 6.25 사변이 나가지고 저 변두리 학교 한 학년을 낮춰가지고 3학년으로 들어갔어요. 4학년을 다니다 말았는데 제 일생에 처음으로 30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학교 와서. 여러분들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 실력에 그때 75등을 하다가 30등 한 건 굉장한 겁니다. 부끄럽지만 그 후에 30등도 하다 20등도 하다가 조금 올라가서 1등도 하고 반장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좋은 학교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준식 목사님하고 S대학교 동창이 된 거예요. 저희 남가주 지역에 S대학 출신들 목회자가 한 50명 있는데 이 사우스베이는 딱 2명이더라고요. 좋은 교회 김바울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긍지를 가지고 섬기시는 샬롬 교회의 K 목사님이 이제 그 학교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좋은 교회 가서도 이 세미나를 했고요. 그 뭐 제가 실력도 없고 백도 없고 뭐 그 좀 얼굴도 이렇게 못생기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까? 김바울 목사님한테 했더니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용기를 내가지고 김준식 목사님한테 했더니 아유 선배님 그러시면 저희 교회도 한번 오세요. 이 샬롬 교인들은 웬만큼 해가지고 놀래질 않으시네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고 그게 정말 운이 좋은 거가 그게 반복이 되면은 그게 실력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제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일본의 그 마쓰시다 전기 회사가 있죠. 예, 거기 사장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95세까지 살다가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기신 얘기 중에 자기 인생의 비결은 3가지 럭키 해프닝, 행운의 기회를 자기가 있었다. 자기가 일본에서 그렇게 큰 회사의 창업주가 되고 그렇게 큰 재벌에 정말 한국으로 말하면 정말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이 됐는데 자기가 정말 내세울 게 없고 김광진 같은 사람이었는데 3가지 행운이 있었다. 첫 번째는 가난하게 태어났대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정말 충청도 산청면 송강리 거기에 살고 덕수초등학교 와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구박을 받으면서 77명 중에 75등도 한번 해보고 제가 6.25 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서대문 우체국 앞에서 제가 꽈배기 하고 군고구마를 팔았어요. 그때 혹시 서대문 우체국에 지나가신 분 있습니까? 51년, 52년에? 예,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거기서 엿도 팔고 고구마도 팔고 꽈배기도 팔았습니다. 이 마쓰시다 사장은 가난하게 태어난 것 그게 창피한 게 아니고 지나고 보니까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참 운도 좋았고 늘 감사했고 또 특별히 예수 믿은 것 감사했고 제가 엿을 팔면서 한 학년을 낮춰가지고 50등 70등 꼴찌를 하면서도 그때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참 예수 믿은 게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교회 가는 재미도 없었으면 저는 아마 불량 소년이 됐을 거고 학교를 못 마쳤을 겁니다. 근데 그 저하고 같이 서대문 우체국 앞에서 어머니는 저쪽에 뚝섬에 가서 열무를 받아다가 열무는 부피가 크잖아요. 그거를 버스 차장들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서대문 우체국 앞에서 저는 꽈배기 엿을 팔고 어머니는 거기서 열무를 팔았는데 그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광진아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교회 가자. 공부를 잘해야 돼.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 그때 어머니가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를 하시면서 저에게 권면했던 그 가난했던 추억이지만은 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고 성공의 밑거름이 된지 모릅니다. 이 마쓰시다 사장도 저는 그래도 그렇게 몸이 약하진 않은데 이 사람은 가난 플러스 몸이 그렇게 약했답니다. 그리고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고 말았대. 저도 그때 5학년, 6학년 올라가지 아니하고 4학년으로 중퇴를 했으면 정주영이 되는 거고 마쓰시다가 될 뻔했는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중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간 게 이게 실수가 된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난과 역경. 참 오늘 제목이 갈등과 화해인데 정말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 여기 권사님들 갈등이 있으세요? 정말 근데 샬롬 교회 다니는데 갈등이 있어요? 여기 다른 교회 뭐 갈등 교회, 불화 교회, 불신앙 교회 다닌다 모르지만은 그래도 교회 이름이 사랑이라든지 샬롬이라든지 그러면은 갈등이 있으면 안 되죠. 예. 일생에 한 번이라도 갈등이 있은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정말 샬롬 교회는 갈등이 있은 사람이 한 번도 없네요. 그럼 사실은 갈등이 없는 분한테는 오늘 이거 세미나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한 10분 후에 그냥 다과하고 마칠까요? 제가 73년에 담임 전도사가 됐고 또 제가 7년 전에 은퇴한 LA 연합감리교회는 1904년에 미국 본토에서 지금 3,500개 중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섬길 때 2004년에 100주년 행사를 했고 100주년 기념 책자를 내기도 했고 또 그 교회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금 100주년 한 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데 100주년 한 교회 중에서 한국말로 된 100주년 책자를 낸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영어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출판비만 해도 몇십만 부를 썼는데 그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2세 3세들에게도 1904년에 하와이에 처음 온 사람들 또 1904년에 LA에 처음 세워진 본토의 모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남기려고 우리가 영어로도 책을 썼습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정말 뭐 절도 그렇고 어느 기관도 그렇고 어느 회사도 그렇고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랬는데 갈등 복음에 보면은 태초부터 갈등이 있었느니라. 그런 정말 농담이 해당될 정도로 갈등이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가정,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인데 제가 은퇴하기 전인데 20몇 살에 그 교회 한 50몇 년 전에 유학을 와가지고 그 교회에 45년을 다니셨어요. 그건 70세가 되신 분이야.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직분제가 없는 교회인데 직분제를 한참 후에 얼마 전에 도입한 교회인데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이 다 60이나 70 넘어야지 장로님 되시는 거고 50 전에 권사 되신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직분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걸 시간이 걸려야지 이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잖아요. 근데 70이 넘으신 분이고 그 교회에 50년 다니신 분인데 명예장로, 그것도 시무장로도 아니고 명예장로에 추천이 됐는데 무기명 투표를 해서 33분의 2가 되는데 3표가 모자라가지고 50년 다니신 권사님인데 명예장로가 떨어졌어요. 그 무기명 투표가 있은 주일 후에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나오셨겠어요? 못 나오셨겠어요? 못 나오시더라고. 내가 20살부터 50년 70세까지 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시무장로도 아니고 명예장로의 3표가 모자라서 떨어진 거는 이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 뭐 저를 비롯해서 교역자 장로님들 다 사과 전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신방하고 다 빌고 했는데도 그거는 용서 못 하시더라고요.
그건 억셉트를 못해. 이 뭐 이민교회 갈등이라는 건 뭐 이거 제가 정말 3시간 이것만 얘기해도 넘을 텐데, 이건 뭐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갈등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는 어디 있나요? 피아노가 저기 있네요. 어느 교회인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새로 성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몇만 불짜리 피아노를 또 기증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피아노 위치 때문에 이제 두 장로님이, 그 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장로님이 갈등이 있었대요. 한 장로님은 그분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부자도 아닌데 그렇게 몇만 불짜리 피아노를 새 성전을 위해서 도내셨는데, 그분은 그 피아노는 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장로님 한 분은 그 위에, 강대상 위에 피아노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냐, 그분이 시험을 받더라도 통상적인 통념대로 저기 둬야 된다. 그래서 그 두 장로님이 이제 한참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 한 장로님이 열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나갔어요. 12년 후에 한남체인에서 그 두 장로님이 만났대네요.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김 장로, 그때 내가 위에다 놓자 그랬어? 당신이 위에다 놓자 그랬어? 그 얘기 듣고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슈가 되면 안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시험 받고 갈등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절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너무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 갈등이라는 한문이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이 글자 자체도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칡넝쿨이 엉켰다는 뜻이래요. 갈등의 어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교회에서도, 또 평신도와 교역자 간에도 그렇고 성가대원끼리도 그렇고 갈등이 있는 게 정말 칡넝쿨처럼 얽혀가지고 참 풀기가 힘들고, 한 번 맺히면은 끈이 한 번 이렇게 꼬인 것처럼 풀 수도 없고 가위로 잘라버릴 수도 없고, 이 너무 많이 울리고 세지 않나요? 조금 낮춰주셔도. 그게 포이리에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교회 갈등의 성경적인 해결 방법. 제가 이거 4시간을 4번 해야 되는 세미나인데, 이게 샬롬 교회는 수준이 좀 높아가지고 제가 하루에 하기 때문에 조금 스킵되는 것도 있고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혹시 성경적인 갈등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 책방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 포이리에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교회 갈등의 성경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미국에 있는, 물론 한인교회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미국 교인들한테 수백 교회의 설문지를 해가지고 교인들과 교역자들한테 당신들은 교회에서 갈등이 있었느냐,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지난 5년 동안 한 번 이상 갈등이 있었다는 교회가 75%였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미국 교회들도 갈등이 있었고, 아마 제 생각에 한인교회, 한인 이민교회는 미국 사람들보다도 이 생활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프레셔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높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참 제가 노트를 하나 해왔는데 지난 24시간 동안 제가 신문 보고서 제가 갈등을 받은 게 있는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요번에 그 FRD라고 그러나요? Federal Reserve Bank의 새로운 그 수장이 임명이 됐죠. 임기는 내년 2월 1일부터인데 버냉키 회장의 후임으로 된 사람이 자넷 옐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새로 된 여자로서 미국 연방준비위원 은행의 수장이 된 거가 몇백 년 역사상 여자가 된 게 처음이래네. 네. 근데 뉴욕에 있는 하이스쿨에서 1등으로 졸업했고요. 브라운 대학에 우등으로 졸업했고요. 예일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PhD를 했고요. UC 버클리의 경제학 교수를 한 몇십 년 하다가 몇 년 전에 FRD의 수석 연구원으로 가서 부위원장이 됐다가 요번에 위원장이 내년 2월 1일부터 위원장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더 기분 나쁜 거는 내가 그래서 그 라스네임이 좀 이상하다, 좀 미국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그 라스네임을 했는데 어저께 신문 라디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편이 유대인이래. 남편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도 경제학 박사인데 몇 년 전에 경제학으로 노벨상을 탄 사람이래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기분 나쁘더라고. 그 친구도 틀림없이 예일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 타고 이제 뭐 좋은 대학의 경제학 교수 되는 거죠. 우리 샬롬 교회 교인들은 안 놀래지는 게 상당히 우리 김준식 목사님을 닮아서 아주 침착하시고 웬만한 충격적인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놀래지도 않는. 제가 여러 교회 가서 제가 부흥회 때 샬롬 교회 예화를 쓰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더라. 미국의 부익부, 빈익부,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무너진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미국의 슈퍼 리치 패밀리, 상위 1%에 드는 사람들은 매년 자산의 증가가 20%씩 증가한답니다. 지금 몇 억 불이 있다면은 거기에 매년 20%씩 증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를 빼면은 몇 퍼센트 남죠? 상위 1%를 빼면 몇 퍼센트가 남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또 숫자를 잘 맞히는 교회도 처음 봤어요. 그 나머지 99% 소득자들은 매년 평균 1%밖에 증가를 안 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1%라는 말은 계속해서 더 못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위 1%가 얼마나 많은 횡포를 부리고 얼마나 많은 배를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미국 얘기고요. 한국도 상위 1%가 한국에 있는 모든 재화의 50%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상위 1% 되는 사람들이 한국 재산의 100이라 그러면 거기에 50개를 그 몇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위 10%로 한국에서 늘리면은 한국 재화의 80%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80%, 나머지 90%는 거의 깡통이고 거의 꽝입니다. 그거 다 합해봐야 부자들 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5분을 썼는데 지금은 저 갈등의 역사로 해가지고 이 파워포인트 저 하드 카피 다 가지고 계시죠? 예. 1904년에 이제 하와이에 86명이 왔습니다. 첫 이민 배에 오른 사람. 86명인데 처음에 제물포에서 떠날 때는 120명이 떠났어요. 근데 일본에 와가지고 이틀 만에 와가지고 거기서 신체 검사해서 또 얼마 떨어지고 나머지 또 열 몇 명이 하와이에 몇 주가 걸려서 왔는데 거기서 또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열 몇 명이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하와이의 첫 번 갤릭호를 통해서 도착한 사람은 86명이었답니다. 그 86명이 이제 두 번째 배, 세 번째 배 해서 하여간 뭐 몇십 번 배가 와가지고 7,000명, 8,0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영어도 모르고 미국이라는 데도 모르고 사탕수수밭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거기 사는 사람은 미스터김, 뭐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뭐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름이 아니고 등판에 번호가 붙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 꼭대기 망에서 번호를 부른대요. 몇 번? 지금 왜 일 안 하고 땅에 엎드려 있어? 인간이 아니고 번호예요. 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 초기 이민자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우리 정말 성각자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승만 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용만 씨도 있었고요. 한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창호. 이 사람들이 나이 차이는 뭐 조금씩 몇 살 차이씩 있는데 미국에 온 거는 뭐 1902년, 1904년, 1905년 다 비슷비슷하게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어요. 근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요. 1875년생이니까 2005년에 왔으면은 30살인가요? 29살, 30살에 왔는데 5년 만에 대학교, 대학원, PhD 세 학교를 옮겨가면서 온 지 1년 반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했고요. 그 다음 1년 만에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했고요. 2년 만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으로 PhD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PhD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승만 씨가 다닌 세 학교는 지금도 아주 미국의 열손골 안에 들어가는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근데 그거를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친다. 그러니까 뭐 영어도 물론 잘했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고 근데 얼마나 또 그 사람이 또 운이 좋은가 하면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할 때 정치학과의 자기 주임 교수가 닥터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민족 자결주의 그걸 한 사람이 윌슨 대통령 아닙니까? 그 윌슨 대통령이 돼가지고 딸 결혼식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 수천 명 중에서 딱 한 명이 결혼식에 초청이 됐는데 누가 됐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기 옛날 제자였던,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감으로 됐던 이승만 씨가 대통령 딸 결혼식 백악관에 초청이 된 거야. 한국 신문에 조그맣게 났겠어요? 크게 났겠어요? 그게 확실치가 않으세요, 권사님? 대서특필이죠. 노스리치 지진보다 더 크게 났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드린 게, 그러니까 이승만 씨가 30살에 미국에 와가지고 그 후에 한국에 돌아가기까지 한 30년을 여기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승만 씨가 미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정말 권세를 누렸고 얼마나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가 여러분이 상상이 가죠. 이승만 씨가 59살 때 33살 먹은 프란체스카하고 결혼했습니다. 30년 동안 호레비 이혼남으로 이승만 씨는 젊어서 이혼을 해가지고 10살 먹은 봉수라고 하는 아들을 미국에 데려왔는데, 봉수가 미국 온 지 1년 반 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보딩스쿨에 있다가 디프테리아로 죽었습니다. 아들도 죽고 부인하고는 이혼하고, 호레비로 사는 동안에 이승만 씨가 하와이에서 LA에서 교포들한테 대접받고 정말 독립후원금 받고 정말 그 권리를 정말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잘 살았던 거는 여러분이 다 상상에 맡깁니다. 프란체스카하고 결혼했을 때 하와이에서 이승만 박사를 아침 해주고 점심 해주고 저녁 해주고 빨래 빨아주고 양말 기워주고 했던 아주머니들이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이 교회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냥 웃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저기 김 목사님, 김준식 목사님 설교보다 제가 어려워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근데 하와이에 그때 7,000명이 살았는데 아이들이 2,000명이었고 어른이 5,000명이었대. 근데 프란체스카가 온다는 것을 통곡으로 반대한다는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일단 프란체스카와 이승만 대통령 59살 노총각 젊은 할아버지하고 33살 먹은 젊은 오스트리아 여자가 온다는데, 호놀룰루 그 바닥 해변에 3,000명이 나왔습니다. 5,000명, 어른이 5,000명밖에 없는데 3,000 몇백 명이 거기에 프란체스카를 보려고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원망의 눈물을 흘리고 항의 편지를 썼던 건 다 잊어버리고 참 그랬던 이승만 씨의 역사. 이승만 씨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독립운동에서 감옥에 10년씩이나 있었던 사람이고 미국 와서 그렇게 공부도 잘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승만 씨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할 때 그때 그 말을 애국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국운동을 위해서 돈을 내는 거. Special Offering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돈들이 얼마나, 그 하와이에 하루에 10몇 시간씩 그렇게 고생하면서 받은 월급이 15불 내지 20불인데 이승만 씨가 독립운동 한다고 그러면 5불 10불씩을 그냥 회척을 했어요. 11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다가도 11조를 했겠지만 이승만 씨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금한 거는 그때 돈으로 몇백만 불이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계산하면은 엄청난 돈입니다. BBCN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독립운동의 희망, 박용만, 안창호 이 사람들과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 역사책
이민 역사책을 보면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영어로도 써 있고 한국말로 써 있는데 제가 딱 2권 가져왔는데 정말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한 권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승만 씨가 안창호 씨하고 싸움한 얘기, 박용만 씨하고 싸움한 얘기. 한국에서 이 3만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에 만자가 들어가는 사람, 정순만, 박용만, 이승만, 이 사람들이 다 감리교 교인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야, 우리 정말 하나님의 섭니다. 박용만, 정순만, 이승만, 만자 들어간 사람이 그래서 감옥에서 정말 혈서를 쓰면서 3만의 의형제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이 그 사람들이 다 미국까지 유학 와서 미국에서 같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인데 박용만 씨하고 이승만 씨하고 싸움한 얘기는 정말 2시간 얘기했죠. 3만의 의형제가 오죽했으면 박용만 씨가 이승만 씨가 학위를 마치고 직업이 없고 짭도 없고 갈 데가 없는데 옛날의 의리를 생각해가지고 박용만 씨가 하와이로 오라 그래가지고 온 지 일주일 만에 거기 감리교회에 지금 몇천 명 모이는 하와이 그리스도 감리교회에 그때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앉혀가지고 정말 안정된 생활도 하고 월급도 받을 수 있게 하와이로 인도한 사람이 박용만이요. 그 박용만 씨는 그뿐만 아니고 이승만 씨 아들 봉수군을 미국에 데려올 때 이승만 씨는 빨리 학교에 가기 위해서 박용만 씨한테 자기 아들을 좀 데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박용만 씨가 후에 이승만 씨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야. 그런데 박용만하고 이승만하고 왼수가 됐어. 박용만 씨가 도저히 하와이에서 이승만 씨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만주로 중국으로 소련으로 다니다가 49살에 자객에 총을 맞아가지고 일찍 죽습니다. 이건 정말 뭐 이승만 씨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민족 역사에 정말 부끄러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렇게 독립운동할 때에 갈등이 많았고 독립운동의 지도자들 그때는요 이 세 사람의 파워가 얼마나 컸는지 이 세 사람이 나는 이 교회하고 기분 나빠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 몇백 명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평신도인데도 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하와이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승만 씨도 감리교인이고 감리교회 세례받고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서 미국 유학과정 온 사람인데 감리교회를 쪼개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오하우에 가시면은 이승만 씨 동상이 있는 기독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바쳤던 그 본래 감리교회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교회를 새로 세웠는데 그 교회에 이승만 씨 동상이 있고 뭐 지금도 그 교회는 조그맣지만 그냥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거지만은 그렇게 가슴 아프게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악랄하게 뭐 그 후에 안창호 씨하고 싸움한 얘기도 뭐 정말 이루 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우리 이민 생활이라는 게 참 각박하고 이민 역사 100년 역사를 보면은 뭐 이 책이 아니더라도 뭐 많이 있죠. 이민에 대한 역사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논문을 지금 하나 쓰고 있는데 논문의 제목이 갈등과 이민 초기 이민 사회의 100년 전이죠. 갈등과 불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인데
이 100년 역사책에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논문을 쓰기로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지금 LA 연합감리교회, 그때는 뭐 교회가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근데 그 감리교회에 그러니까 그때 뭐 교포가 기백 명밖에 안 되고 두 교회에 한 50명, 60명씩 출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교회 중에 하나 감리교회에 부목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경선이라는 목사고 하나는 김강. 김강은 이게 강자가 다이아몬드인지 영어 이름은 다이아몬드 킴이더라고요. 이경선 목사하고 다이아몬드 킴 목사가 이제 그 교회 부목이었는데 그 두 부목사가 1902년생이에요. 그래가지고 1930년대 한 30살쯤 돼서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김강은 지금 USC가 감리교 학교입니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그때 그 감리교 학교에 유학을 와가지고 거기서 지질학을 공부하다가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에 공산주의 운동이 좌경 운동이 시작된 거가 1920년 30년대입니다. 40년대는 아주 무르익었고 그 사람들이 1902년생 두 감리교 목사가 미국에 유학 왔을 때 그 소련의 공산주의 그 운동이 1917년에 그게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 20년, 30년대에 한국, 일본을 통해 가지고 그 공산주의 사상이 미국에도 와가지고 LA에 두 교회밖에 없는데 두 교회 중에서 감리교회가 아주 빨갱이 교회가 된 거예요.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 예배부장, 주일학교 교장, 부목사 두 사람, 담임 목사님 다 그때 독립이라는 빨갱이 신문이 있었는데 그 신문의 주필 발행인이 다 감리교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경선 목사는 1948년, 김강 목사는 1955년에 빨갱이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추방 명령을 받았고 그 김강의 부인하고 아들은 1930몇 년도에 한국으로 쫓겨났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948년) 1955년에 이북으로 간 거예요. 이거 조금 놀래도 되는데 근데 이 목사 두 집만 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갈 때 자기들하고 같이 코드가 맞던 교회 젊은 사람들 5집을 데리고 월북을 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 연구하는 논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왜 월북을 했으며 월북하기 전에 무슨 활동을 했고 어떻게 평신도 5집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가고 근데 제가 지금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그때 재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북 가서 정말 얼마 있다가 처형을 당했는지 숙청을 당했는지 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죽었는지 그 재료가 제가 지금 연구 대상인데 뭐 그거는 구하지 못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신문들이 있었는데 그 신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여간 교포 사회를 정말 쥐었다 폈다 했고 아주 부정적인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는 그런 역사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민 초기에 110년 전에 이승만, 박용만, 안창호 이 사람들이 쌈한 얘기 또 그 후에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1930년, 40년대에 또 뭐 이런 좌경 극단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교포가 몇백 명 안 됐는데 교회는 딱 2교회인데 그때 장로교회는 다행히 안창호 씨 식구들이 나가던 교회라서 좀 보수적이고 좀 점잖은 교회였고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는 완전히 좌경교회 공산주의 홍보하는 교회로 있었는데 그 후에 지금 교회가 되기까지 1940년 말 50년 60년대에 감리교회 목사로 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멤버도 바뀌고 교역자도 바뀌었지만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다 정말 청소가 되는 거가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그런 전혀 그런 색깔이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쿠데타를 일으켰죠? 1961년. 예. 제가 61년 3월에 그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4월에 갔는데 5월이 돼가지고 벼랑간 오늘은 그냥 저기 총을 줬다 다 이렇게 집결시켜 놓고 오늘 쉬라 그러더라고. 그게 5.16이야. 5.16 혁명이 나가지고 그날 하루 훈련 안 받고 놀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61년에 그래가지고 그 후에 10수년 대통령을 하다가 이제 70년대 말 뭐 광주 사건도 있었고 뭐 이제 민주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 운동을 할 때 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뭐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그때 기억하시죠? LA에서 제일 유명한 민주화 운동의 주동자는 뭐 김상돈 서울시장, 뭐 토론토에 있었던 김재준 목사님, 뭐 양은식 선생, 뭐 여러 사람들 고은 선생, 뭐 민주화 운동 그때 웬만한 정말 미국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 많이 했었죠. 근데 이 민주화 운동에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거고 그걸 갖다가 무너뜨리고 민주화 대통령을 하자. 김영삼파하고 김대중파가 있었는데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결국 한국에서 김영삼 김대중 그것도 단일 후보가 안 돼가지고 뭐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대통령 되기도 했고 그 후에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김영삼 씨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김대중 씨가 됐고 했지만은 그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들이 그 추한 싸움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오클랜드에서 LA에서 다 보았습니다. 하나 재밌는 얘기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싸움하는 게 주된 이슈가 뭐냐면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정말 군사 정권을 무너뜨리고 김영삼,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파가 하나 있고 한쪽 파는 민주화 운동만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걸 해야지. 이게 통일 알파 붙인 거하고 통일 알파가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군사정권을 반대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물과 기름이에요. 이 같이 회합이 안 되고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 힘이 뭉친 시너지 효과가 있는 민주화 운동을 못하는 거야. 그 역사적인 아주 제일 우스운 얘기가 서부에 있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랍니다. 민주화 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레디컬하고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가 민주화 플러스 통일운동. 이게 통일운동을 하니까 이건 약간 이북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고 이북 의견도 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북하고 약간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민주화 운동이 같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70년대, 77년도에 최고의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 있는 그 정말 난다긴다고 하는 훌륭한 민주화 지도자들이 어디에서 시간은 정했는데 장소를 어디로 할까 하는데 6개월이 걸렸답니다. 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서부에서 하자 그러고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동부에 하자는데 그걸 6개월이 걸려가지고 센트루이스에서 결정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민주화 운동이 이게 주된 거지, 이게 뉴욕에서 해야 되느냐 LA에서 해야 되느냐 장소를 밀고 당기는데 6개월이 걸렸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책에 나와 있어요. 우리 브레이크 타임이 언제죠? 브레이크 타임 해도 돼요? 네. 그럼 브레이크 타임 하시면서 제가 우리 성경에 제가 브레이크 타임 후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갈등과 화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2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의 갈등의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앞으로 모셔가지고 이 대화도 하고 제가 이 숙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브레이크 타임에 그냥 과자 먹지 마시고 창세기서부터 묵시록까지 생각하시면서 성경에 어떤 갈등의 얘기가 있었는가를 숙제를 드리고 우리 10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중간 이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앞에 앞줄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친교 시간에 몇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전반전에는 제가 굉장히 앵셔스하고 오해가 많았는데 여러분들하고 떡 먹고 다과하면서 조금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이크가 성능이 나쁜가 혹은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샬롬교회 교인들은 원체 내성적이고 원체 신중하기 때문에 이게 해프게 웃는 거를 굉장히 절제하신답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를 해도 혀를 깨물고 웃질 않으신대요. 그 얘기를 제가 몇 분한테 간증을 들어가지고 오해가 풀리고 제 마음이 훨씬 좋습니다. 계속 웃지 마시고. 제가 2007년에 은퇴해서 지금 그러니까 6년이 됐나요? 근데 저는 약간 설교 때도 그렇고 싱거운 소리도 하고 조크도 하는데 제 집사람이 여기 없으니까 제가 흉을 보겠는데 저 집사람은 아주 저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걸 왜 알았냐면은 하도 우리가 결혼한 지 46년이 됐는데 저하고 너무 갈등이 많고 다른 점이 많아서 당신 여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던 과목이 뭐냐 그랬더니 물리하고 수학이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던 게 물리하고 수학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 그걸 맞추려니까 물리 수학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비물리 비수학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이 갈등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은퇴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연애 기간 과정 포함해서 50몇 년을 저희가 사귀었는데 한 번도 농담을 한 사람이 없는데 여보 내가 당신한테 농담 하나 해도 돼? 그러더라고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이거 죽나보다 했죠.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 할아버지가 이제 오늘날 하는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운명하시는 걸 보려고 침대 옆에서 이제 계신 거예요. 뭐 할머니가 봐도 그렇고 의사가 봐도 그렇고 거의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도 혹시 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이 혹시 신방 가더라도 혹시 청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는 좀 조심하시고 저 사람 죽었대 이러지 마시라. 그 의사가 청진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 할아버지 이렇게 가슴에 대고 보시더니 할머니 보고 그랬대요. 운명하셨습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정말 돌아가셨나 보다.
근데 할머니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던 할아버지가 말은 못하지만은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걸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할머니 손을 이렇게 꼭 잡았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운명하셨대잖아요. 그러더니 30분 후에 오셔서 또 의사가 한번 이렇게 청진기를 대보고 맥을 짚어보더니 냉동실로 옮기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놀래서 할머니 손을 또 한 번 잡았어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냉동실로 안 가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의사의 지시대로 따르세요. 여러분들 지금 힘차게 웃으셨지만은 일생 동안 한 번도 그런 싱거운 소리를 안 하던 사람이 제가 은퇴하고서 그 얘기를 하신 의도가 뭐가 있겠어요? 뭐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도 되는 거고, 하여간 뭐 은퇴 전에는 당신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설거지도 안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집사람의 그 교훈을 제가 아주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정말 그거를 어디서 들었는지 그거를 이 타이밍에 그걸 얘기했다. 김준식 목사님도 혹시 그런 얘기가 15년 전에 15년 후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밥 해주는 횟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인터넷에 떠 있는 얘기가 제 얘기 같더라고. 부인한테 한 번 밥을 얻어먹는 사람은 영식님, 한 번 얻어먹는 사람은 일식씨, 두 번 얻어먹는 사람은 두식이 자식, 세 번 얻어먹으면 삼식이 새끼, 그리고 간식을 또 한 번 먹으면 갓나이 새끼, 간식 두 번 먹으면 쌍갓나이 새끼, 간식 두 번 이상 먹으면 종갓나이 새끼래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루 새끼 얻어 먹을 때마다 얼마나 조신하고 근신하고 감히 정말 그 간식 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그 찬송이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뭐 샬롬교회는 그런 사모님들이 안 계시고 그런 여집사님, 여권사님이 안 계시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웃자고 한번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한 10여 분 동안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갈등 얘기, 그 갈등 얘기가 어떻게 해결이 됐고, 이게 갈등은 반드시 화해로 가야 됩니다. 이 갈등이 화해로 가지 못하면은 조금 이따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겠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갈등이 화해로 가지 못하고 갈등이 화목한 정말 변화된 삶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를 다녀도 크리스찬이 아니고 집사 직분을 가졌어도 가짜 집사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고,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거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화목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갈등을 회복으로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맨 말미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영어 성경에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랬어요.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담이 있어가지고 이쪽 사람하고 만날 수 없었는데 담을 헐어가지고 만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뭐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는데 원수되었던 우리 죄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근데 그거를 그 한국말로는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걸 영어 성경에서는 미니스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좋은 말로 해석을 확대해서 하면은 You are 여러분들이 화목의 일을 감당하신다면은 화목의 사역에 종사하신다고 하면은 You are ministers of reconciliation. 화목의 목사로. 옆에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우리도 화목의 목사입니다. 김준식 목사님 눈치 보지 마세요. 김 목사님만 목사가 아니고 김광진 목사가 목사 아니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화목의 프로젝트를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를 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화목의 직책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권사님도 오늘부터 무슨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오늘 저 성경에 의하면은 You are minister. 네. 근데 그거는 화목의 사역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의 사역.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스페셜 프로젝트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자의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화목의 일을 화목의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게도 하셨다. 뭐 이거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이야기지만은 뭐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화목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뭐 성인 출석이 800명이라고 그러고 아이들 과정 합하면 10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1000명, 2000명도 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300명이든 500명이든 800명이든 간에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4,000명보다는 화목한 500명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성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 누구죠? 우리 시편진 누구라 그러죠? 다윗.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골로새서 1장 22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화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샬롬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가정을 통해서 화목한 아내, 화목한 남편, 화목한 할아버지, 할머니, 화목한 장로님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요한 2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가 아는데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 야고보서 얘기하듯이 정말 실천이 없는 믿음인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요한 2서에서는 실천, 진리를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 거기 10절에 보면 아주 더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어.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희 집에 오면은 집에 들이라 그러지 않고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도 요한께서 그렇게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정말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살고 갈등에서 화해로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갈등과 화해,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시면은 1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질렀죠. 그 후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또 아담과 이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뱀의 꾀매에 넘어가서 정말 그때도 갈등이 있죠. 그 후에 아들 둘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인데 또 이 두 아들이 또 싸움을 해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정말 갈등. 그 후에 아브라함 얘기, 야곱 얘기, 이삭 얘기, 요셉 이야기, 하여간 정말 성경에 알린 거, 사라와 하갈 얘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속인 얘기, 삼손과 데릴라 얘기,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하고 갈등한 얘기, 사울과 다윗 얘기, 욥과 친구들 얘기, 요나의 얘기, 다니엘과 친구 얘기, 다윗과 바세바 얘기, you name it.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성경 66권은 다 갈등의 이야기로 도배가 된 듯한 그런 갈등이 많습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작에서도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 그 후에 사역할 때부터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충동한 얘기, 성전을 정결하신 얘기, 유다가 반역한 얘기, 베드로가 부인한 얘기,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큰아들과 작은아들 탕자의 비유, 헬라파 히브리파들이 교회에서 나눠주는 구제품 때문에 싸움한 얘기, 바울과 바나바 얘기, 고린도 교회 얘기, 에베소서 얘기,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편지들도 정말 가슴을 두들기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해 준 걸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가슴 치는 얘기들이, 갈등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어쩌면 한 가지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등의 얘기 중에서 제 소견으로는 제일 드라마틱하고 제일 감동을 주는 얘기는 야곱과 예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예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쌍둥이 아닙니까?
저도 지금 40살 먹은 토렌스에 사는 쌍둥이 딸이 있고 걔들 통해서 외손자가 지금 5이 있는데 정말 쌍둥이 이거 낳는 것도 힘들고 기르는 거 더 힘들고 지금 뭐 40살이 돼서 지금은 예수 잘 믿고 목사 부인도 되고 뭐 교회 잘 섬기고 뭐 애들 딸 잘 낳아서 잘 기르고 하지만은 정말 걔들을 지금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저희 사람이 40년 전에 쌍둥이를 낳았을 때 86파운드였습니다. 86파운드 여자가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쌍둥이 기르는 이거 얼마나 뭐 100파운드, 110파운드가 쌍둥이 난 게 아니고 그렇지만 73년 저희 집사람이 쌍둥이 낳고 기르고 울면서 길렀던 얘기. 저도 울었고 우리 사람도 울었고 고생했던 얘기. 뭐 그렇다고 우리 쌍둥이들한테 그 얘기 해가지고 무슨 아버지 양복 한 벌이라도 사달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 몇천 년 전에 그 정말 야곱과 예서 얘기. 야곱은 이름부터도 처음에 나올 때 발꿈치를 뭐 잡다 이런 뜻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주 앰비셔스하고 아주 컴피티티브하고 아주 쌍둥이 형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5분 동안에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형이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프다 그러면 형 얼마나 수고했어. 괜찮은 쌍둥이라면은 그래 이거 팥죽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형하고 나하고 나눠 먹지 이래야 되는데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장자권을 주면은 팥죽을 주지. 그래가지고 그 멍청한 정말 형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뭐 그 후에 근데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정말 그 야곱의 별명이 아더매치입니다. 아시죠? 아더매치. 안이 꺾고 더럽고 매섭고 치사한 거 그걸 다 갖춘 사람이 정말 야곱이야. 근데 야곱이 아더매치가 되고 그 나쁜 일을 하도록 도와준 사람인데 엄마야. 리브가. 거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리브가가 야곱이 상상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속이고 형을 어떻게 속이는 거를 뒤에서 다 조정한 사람이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최초의 비극의 첫 단추는 엄마예요. 엄마가 둘째 아들을 무슨 이유인지 편애해가지고 어떤 이유를 써가지고든지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그걸 하여간 야곱이 더 이렇게 하늘로 올라 더 높이 성장하게 하고 큰아들 예서가 엄마 리브가한테 잘못한 게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엄마가 편애해가지고 그 우리 이민교회에서도 보면은 정말 너무 이상할 정도로 엄마 아버지 누구가 어떤 자식을 편애해가지고 그 가정에 정말 불행하고 자녀들이 원만하게 성장하지 못한 집을 많이 봤습니다. 아주 성경의 대표적이게 리브가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그 집에서 서바이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얼른 외삼촌이 있는 자기 오빠가 있는데 그 라반 집으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라반 집에 가서도 뭐 야곱이 평탄하게 지냅니까? 거기 외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쁘고 하나는 덜 이쁜 애가 있는데 더 이쁜 동생을 더 사랑해가지고 이 결혼을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자기가 좋아했던 이쁜 동생이 아니고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조카를 속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주 외삼촌이 그러잖아. 야, 야곱아, 너 유대인 법을 모르냐? 언니가 시집을 안 가면 동생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저께 너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큰 딸을 너 몰래 방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런데 야곱이 그랬으면 저 같았으면 그냥 살 텐데 야곱은 포기를 안 해. 야심이 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그 더 이쁜 여자한테 시집을 가는 거야. 그 사람을 아내로 맡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이 야근 외삼촌이 너
라헬하고 결혼하려면은 지금 너 6년 일했지, 또 7년 일해야 되고, 그래서 토합 20년을 있어야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대릴사위를 20년을 한 거야. 그때 야곱이 20살이라 그러면은 40살이 돼가지고 애도 낳고 부인 둘을 꿰차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야곱도 나이가 들고 2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고향도 그리워하고 자기가 속였던 형도 생각을 하고 아버지도 생각하고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망친 어머니지만 자기를 더 띄워주려고 했던 그 음모스러운 엄마 생각도 하고 고향에 들어가요. 그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이 그래프로 그려본다면은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엄마하고 공모해가지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외삼촌 집에 가고 거기서 또 20년 사기당해가지고 하고 거기 살다가 그제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하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화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때부터 야곱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복강 강가에 와서 기도도 하고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드라마는 대부분 갈등과 화해의 드라마는 이 도표의 의식입니다. 정말 아담의치의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사기도 치고 사기도 당하고 20년의 정말 종살이 생활 비슷한 걸 하다가 와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새로운 깨달음이 와가지고 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을 가고 그때 형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몽둥이를 가지고 너 야곱 너 오면 죽어. 근데 야곱이 그때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갔지만은 야곱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인간적인 최선을 다했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은 야곱이 형님한테 7번이나 절을 했다 그랬어요. 절도 뭐 이런 시시한 절이 아니고 정말 형이 감동할 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게 숫자 1, 2, 3, 4, 5, 6, 7이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형님이 감동할 만한 완전수의 존경의 표시, 사과의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형을 주님이라고 했고 자기를 종이라고 했어요. 그때 자기가 형을 속이고 갈 20년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가 가장 성공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20년의 이 굴곡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형님한테 정말 형님을 저는 종입니다. 형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얘기를 3번씩이나 했고 뭐 형님이 감동할 만한 선물도 많이 줬고 근데 더 야곱에게 마지막에 아주 아름다운 거는 이에서가 마음이 다 풀리고 뭐 선물 때문이 아니고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20년 동안 자기가 동생을 미워하고 복수의 칼을 갈았지만은 time to reconcile. 지금은 화해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가지고 예서가 야곱 보고 먼저 오퍼를 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화해되고 이렇게 정말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좋으냐. 여기서 같이 살자. 그럼 좀 화해된 모습을 공동체에도 보이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정말 그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늙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야곱이 형님한테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형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같이 살자고 했는데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형님이 같이 살자고 하는 얘기에 반대가 아니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형님 오늘 화해한 걸로 저는 100% 만족하고, 저는 형님은 여기 그냥 사시고 저는 다른 동네에 가서 새로운 땅을 일궈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감동했어요. 정말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정말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까지 정말 그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얻을 때까지 영적인 투쟁을 한 정말 화해한 용사로서, 화목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형님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염치 없어서 형님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저는 옆 동네 후진 동네에 가서 새로운 땅을 일구고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제가 새삼을 살겠습니다 하고 서로 팔짱을 끼고 눈물을 흘리고 허그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 야곱과 에서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몇 가지 요셉 이야기도 있고 탕자의 비유도 있는데 제가 시간상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한 10분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을 오늘 강의 들은 내용을 한 20개 문항으로 설문하는 게 있어요. 그 설문 시간이 10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화해의 직분을 주셨고 화해의 목사로, 정말 화해를 못하는 사람은 심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가짜 예수쟁이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현대적인 권면으로 어떻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어느 교수님의 책에 성경적인 화해 방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1, 2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화해로 가는 길은, 갈등에서 화해로 가는 길은 집에서나 구역회에서나 성가대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사람들과 화평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뭐예요? 난가주 불평교회가 아니고 샬롬교회예요. 이 정말 샬롬, 어떻게 목사님 그런 이름을 누가 장명을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 중에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교인들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샬롬으로 하자. 그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샬롬을 교회 이름으로 하시고 정말 기도 때마다 샬롬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가, 우리 난가주 샬롬 교회가 샬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라는 말은 신약과 구약에 있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른 교회한테 이름을 안 뺏기고 그 샬롬을 가지셨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사건 얘기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인간과 인간, 또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셔가지고 세 가지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그걸 샬롬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하고는 직통 전화가 있어.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 수평적인 사람들하고는 내가 아주 관계가 엉망이야. 그건 진짜 샬롬이 아니야. 진짜 샬롬은 3다이멘셔널, 세 가지 차원에서 정말 화목하고 원만하고 갈등이 없는 관계가 있어야지 온전한 샬롬의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들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부터 샬롬이 깨진 거예요. 샬롬이 없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샬롬의 파괴예요. 샬롬의 실종.
그 후에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구약의 온 역사는 샬롬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샬롬이, 새로운 샬롬이 생긴 거예요. 샬롬의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이게 그냥 이 얘기만 한 시간을 해야 돼요. 샬롬이 실종됐다가 김 목사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성전에서 샬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샬롬의 이름으로 장막을 넓히고 샬롬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자녀들을, 제 생각에 여기 전도사님이나 주일학교 관계되시는 분이 있다면은 아이들한테 제가 지금 얘기한 샬롬 사상을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이고 구약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가 샬롬의 관계였는데 샬롬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깨진 후에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샬롬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벤트를 한 겁니다. 그 이벤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샬롬으로 오신 거예요. 샬롬의 상징으로, 샬롬의 심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샬롬입니다. 구약 성서의 메시아 사상이 실종된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구약 성서는 샬롬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강림을 약속했으며, 신약 성서는 구약에서 샬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게 우리 샬롬의 역사입니다. 샬롬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남가주 샬롬교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산술 공부 하나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식사하면서 김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우리 샬롬교회 좀 자랑을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은 산술을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산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뭐죠? 김 목사님 어떻게 산술 잘하는 교회가 어떻게 답이 안 나와요? 네. 그 다음에 4 더하기 4는 8. 네. 뭐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재밌는 얘기인데, 둘은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면은 사랑이 생겨요. 사랑하고 사랑했더니 어떻게 돼? 팔자를 고치죠. 그게 이 사랑과 정말 팔자 고치는 게 있으면은 이런 걸 요새 애들 얘기가 인터넷에서 짱이라고 그래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이해가 넘치고 팔자 고친 교인들이 많으면은 우리 남가주 샬롬 교회는 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짱교회의 반대는 뭐예요? 꽝. 예, 이건 뭐 제가 이 교회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샬롬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시고, 화목의 직책을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디에서든지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정말 빛과 소금의 교인들이 되시고, 화목의 직책을 남은 평생도록, 이 화목을 하기 힘들어요. 내가 화목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목사님, 저도 화해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오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요셉 얘기도 그렇고, 야곱 얘기도 그렇고, 이게 웬만한 수준의 노력을 해가지고 상대편을 감동시키고, 저 사람이 반드시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게 되면 되는 화해의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내가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100%가 아니라 120%, 200%의 노력을 해도 화해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정말 화해와 화목, 협력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생활을 하라고, 그것이 진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4시간짜리인데 제가 1시간 반을 했습니다만은,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책을 내는 그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오고 오는 세대에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 세미나를 해서 이 설문을 갖다가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LA 지역에 있는 이민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갈등과 화해에 대한 설문을 이렇게 답을 했고, 그 설문 답에 담겨 있는 그 깊은 뜻이,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는 정말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로 가는 공동체, 화해로 가는 이민교회, 그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제가 역사적인 교훈을 책을 통해서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이 설문지에 답해 주시는 거가 그 정확한 해답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제가 믿고 여러분들의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한 5분 내지 10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펜이 필요하신 분은 펜도 얻으시고, 요거 한 5분 10분 수고해 주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 아무런 뒷조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 맨 끝에 보시면 이름 쓰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니까 여러분이 솔직하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되는 동안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갈등과 화해 세미나, 갈등과 샬롬 세미나를 인도해 주신 우리 김광진 목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김광진 목사님 사모님이 함께 와 계세요. 사모님 한번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역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5분 내지 10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설문 꼭 응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답을 표시하신 분들은 이 앞에 보이시는 이 테이블 위에다가 그것을 놔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일단 마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설문 마무리 지으신 다음에 제출하고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인 이민 역사와 또 한인 이민 교회 속에 일어났던 갈등의 역사를 저희들의 샬롬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화평케 하셨는지 귀중한 강의를 듣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샬롬이 되셔서 저희들이 가정과 저희들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 고국과 이 미국 가운데 진정한 화평의 역사,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김광진 목사님, 사모님, 그 은퇴 이후의 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화평의 미니스트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